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목숨보다 귀한 예수와 복음,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 목숨보다 귀한 예수와 복음. 제목이 좀 무겁죠?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 자체가 절대적인 겁니다.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신앙 자체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갈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너는 대적하는 자다, 이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겠죠. 어찌할 바를, 제자들은 아마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또다시 불러서 이제 이해를 시키십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신의 길로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그리고 먼저 따르는 자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받을 때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당신은 자세가 잘못됐어. 배우려는 자세가 잘못됐어. 익히려는 자세가 잘못됐어. 이걸 하려는 자세가 잘못됐어. 이런 지적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할 때는 마음의 자세, 태도의 자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4절을 보실까요? 3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무리와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34절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에 참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는 자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이러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자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자기를 거부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거부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그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는 단순히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중심, 자기 자아 중심의 삶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요구는 31절에 언급된 인자가 당하는 고난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과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같은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적인 거부가 일어나야 되고 자기 자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삶의 목표와 그리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삶의 원칙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어떤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뒤바꿔야 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들,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가 누구를 따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 같은 포기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죠? 뭐가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좀 키가 작아.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남들보다 좀 눈이 작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요즘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찢고 늘리고 막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원하지 않은 경험들을 할 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 없는 뜻이 안 맞는 동료나 친지와 또 남편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유, 이걸 죽여 살려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보통? 아유,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이지만 좀 역사적인 그 배경을 참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와 많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공개 처형을 할 때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그 형장까지 거의가 이렇게 걸어갔어요. 형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까지 가셨잖아요.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군중들은 그 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죄수들을 보면서 죄인들이 가는 그 길 끝에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당도해서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알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알죠. 또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죄수들은요,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소망이나 어떤 야망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공개 처형 장면은 낯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어떤 상황인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 세상의 소망을 갖겠습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야망을 갖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너희가 공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자처럼, 공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자처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겠느냐? 그렇다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다 따르고자 하잖아요. 따르겠습니다 하면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따르겠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르려거든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처럼 세상의 소망이나 세상의 야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자 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구원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기억했듯이 그런 예수님을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인가에 대한 것을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수인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또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은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진 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버려야 돼요. 너의 혈육과 육으로 생각한 그런 메시아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살리게 한 방법이 결코 너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 모든 행위가 다 우리 자신을 살리려는 행동들이잖아요. 나 자신이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나 자신이 살려고 여기에 모인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목적이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죽기를 위해 따라갑니까? 살기를 위해 따라갑니까? 제가 5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를 위해서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죄를 질 수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를 비워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볼게요. 35절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본문의 기록의 목적은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저자가 다 있죠. 그 저자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받고 있지만 사복음서가 다 그 저자의 목적을 따라서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떤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 박해와 시련을 당했던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신앙을 더 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마가복음이야. 특별히 이 본문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부인하냐.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면 살아요.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요.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면 죽어요. 이런 양자택일의 순간에 있는 자들, 이런 상황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육적인 생명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구원은 뭐라 그래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가 자체가 그냥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이면을 보면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사나 죽느냐 이거잖아요. 사나 죽느냐. 내가 오늘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일생 가운데 그냥 한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성공하면,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서면 내 영혼이 사는 거고, 내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하냐, 사활이 걸린 게 예배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삶이라는 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거부하면 그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살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줄을 믿으면 그 사람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선을 향하여 사는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를 향해 살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단순히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은총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 뭐예요? 15장의 결론이 율법을 행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대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꽥 죽었어요. 얻자마자 꽥 죽었어요. 무엇이 유익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다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부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죽 써서 뭐 줘요? 누구 줘요?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요즘 유행어 같던데,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천하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목숨과 맞바꿀 귀중한 것이 있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해보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 그래요? 참으로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복음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와 복음이다. 여러분, 이 의미죠.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우리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예수와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와 복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내 생명보다, 생명을 다하여도 더 큰 가치다. 내 생명보다 더 큰 가치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더 원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나는 만족한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해요. 그런데 그냥 보시면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뭘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예배하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뭘 본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여기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요,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자세로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 나라를 누린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잖아요. 예수님이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보게 하겠다는 의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알진 못해요. 이 말씀대로 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 이끄심의 증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고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건 예수와 복음이에요.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와 복음이에요. 이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